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기쁨의 언덕 교제의 말씀으로 함께 먼저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에 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울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더욱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기 원하오니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의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로 따진다면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장 말씀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 중에 몇 소절이 몇 절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요즘 최신곡들 가운데 한 곡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그 생명의 말씀의 절이 오늘 이 6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면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꼭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이가 바로 바깥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또 자신의 과거가 매춘을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왜 여기에 인애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간 가운데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이 6장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에라는 단어는 옛날 고대말 그 히브리 말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교회에 가든 또 어느 신앙의 공동체를 가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지금 청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청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집 나간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어디에서 더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연관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탕자가 가졌던 마음 기억나시지요? 탕자는 모든 소유를 아버지께 받고 난 뒤에 자신은 집을 나갔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한번 자립해서 혼자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자기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려주신 재산만 어디든 가면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혼자서 자수성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재산이,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두려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마치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 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두렵지요. 돈도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나마 미국에 왔는데 괜찮습니다. 왜요?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필요한 것들, 좀 두려울 것 같으면 뭐든지 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던 돈이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아주 큰 버팀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래서 그 재산을 먼저 미리 자식에게 준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잘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집을 나가서 자기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 먹고 싶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옷도 많이 보였습니다. 점점점 시골이 아닌 도시에 오니까 그 도시에서 누리는 삶이 굉장히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썼습니다. 또 그 재산을 통하여서 자기가 쾌락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술을 마시고요, 옆에 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점점점 그 아버지가 주신 돈을 통해서 쾌락을 사용하는 데 소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재산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비유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은 낳는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이해할 뿐입니다. 그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집 나간 자식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매를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아픈 것은 그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때렸을까? 마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때리셨을까?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우리는 상처만 기억나는 것이지 아버지의 큰 뜻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큰애를 대학교를 보내면서 1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매주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고등학교 때 같이 살면서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야, 고맙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집에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집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나름 자기가 딴 곳으로 가지 않고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요. 또 어떤 경우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저녁을 만들어 주거나 또 그렇게 해서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큰애는 제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집에 돌아온 것 뿐인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그럴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매를 맞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온다 할 때는요, 아버지는 사실 더 큰 미안한 마음과 또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고 또 몇 마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픽 돌아가지고 심통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밖을 나가 출입을 하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괜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언제 문을 여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찰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보통의 생활로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화가 풀릴 때 그때 보면 참 부모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안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시 없이는 이슬 같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탕자와 같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아 돌아가자, 이웃아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청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는 때에 4절의 말씀에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으니 하면서 시 없이는 이슬 같도다. 아주 그냥 짧은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말라는 건가?
나는 너의 돌아옴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가?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너희의 인애가 너무 짧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너희가 인애를 한다고 되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자, 회개하자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리해서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때린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 없이 살아봐서 알잖아. 얼마나 우리가 탕자의 삶을 살았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우리를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질된 걸 우리가 잘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나에게는 돈이 조금 더 남아있어. 나는 버틸만 해. 난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끝까지 한번 더 나는 살아볼 거야. 마치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을 잊어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그 짧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짧게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과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재산을 끝까지 한번 버텨보면서 나는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4절 말씀을 통하여 참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또 너의 인애가 그렇게 짧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사가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아무리 큰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해도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꼭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집어넣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자식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까, 어머니를 사랑할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 가운데도 보면 Because first he loves me 라고 했습니다. 그 미국 찬양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그만큼 그 사랑이 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것 또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은 그냥 갚아드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온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또 대갚아 오늘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첫 번째 사랑,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집 나간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사랑하고 그를 품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저희가 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품으며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너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옹졸한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 깊이만큼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